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수랑이나 도끼나 새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자 사울은 초조함과 불안감에 휩싸여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번제가 마치자마자 도착한 사무엘에게 부득이하여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으로 흩어지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음을 사무엘에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린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하면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뜻은 어리석게 굴다, 미련한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린 이유는 군사들이 더 흩어지기 전에 사기를 고취하여 전쟁의 승기를 잡으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것과 같이 무의미한 행위였고 오히려 왕의 자리를 잃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제사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을 통해 군사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궁극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 했음을 알았기에 사울의 제사를 가리켜 망령된 것이라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하더라도 다른 목적과 의도가 숨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망령된 행위일 뿐입니다. 사울은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위가 계속 이어졌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사울의 왕정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사들이 모두 완료형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벌써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확실히 일어날 미래의 일을 선언하는 예언자적 완료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심판을 선언한 뒤 길갈을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이 자기 집이 있는 라마가 아닌
사울의 궁이 있는 기브아로 간 것은 블레셋 군대가 진친 곳들을 피해 베냐민 땅으로 갈 수 있는 안전한 경로였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떠난 다음 군사들의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사무엘의 심판 선언으로 인해 사울의 심경은 더 절박해졌을 것입니다. 군사들의 수는 겨우 600명이었습니다. 이는 블레셋 군대의 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와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이 사울은 앞서 진을 쳤던 최전방의 믹마스까지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요나단이 진치고 있던 베냐민 게바로 와서 합류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군대는 여전히 믹마스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노략군들이 나와서 세 부대로 나눠 이동했습니다. 우리말로 노략군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시히트는 파괴하다를 뜻하는 동사 샤하트에서 파생한 단어인데 아마도 이들의 정체는 특수한 임무를 가진 부대로 짐작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특공대로 번역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나온 이 특공대는 세 부대로 나누어 이동했습니다. 한 부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알 땅으로 갔고 또 한 부대는 베토론 길로 갔고 다른 한 부대는 동쪽 광야지대를 향해 이동했는데 이 세 부대는 사실상 사울 군대를 가운데 두고 사방에서 압박하는 형세를 띠고 있었습니다. 즉 사울의 군대를 포위하여 공격하는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이어서 갑자기 본문은 철공 기술이 없었던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사실 본문의 이야기는 전개상 18절에서 23절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부터 22절까지는 당시 철공 기술이 없었던 이스라엘과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의 군사력을 비교할 목적으로 설명된 부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는데 이 철공이란 단어는 대장장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목공이나 석공 또는 금속 가공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철기 시대인 이때 이스라엘에 왜 철공이 없었는지를 저자는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철공 기술을 독점하면서 이스라엘에는 그 기술이 전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언급하며 블레셋이 철공 기술 전수를 철저히 차단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무기와 관련이 없는 농기구 수리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주었습니다. 20절 21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수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당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같은 농기구들을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벼리다 라고 번역된 단어의 어원은 때리다, 두드리다입니다. 즉 농기구에 날을 세우거나 수리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으로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수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공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철제 무기는 고사하고 농기구조차 수리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사력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규모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무기 자체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오직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22절 23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군대는 규모에서도 무기에서도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것을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승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승리할 가망이 없어 보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때에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상황과 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을 사울에게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상황보다 문제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